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를 그때 막 큰 물고기를 했잖아요. 153마리 잡아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예를 갖추고 예수님께 갔어요. 네 정말 나 사랑하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양을 치라는 것은 막대기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잘 다스리라. 두 번째 또 물었어요. 사랑하냐? 주께서 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거예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을 신앙을 도와줘야 되고, 어린 사람이 있으면은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이 거쳐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런다면 나는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그걸 먹은 거예요. 모르고 먹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이래 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네 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 분담입니다.
봉사회장이 제일 높고 어머니 회장이 거기서 제일 높고 은장 회장이 거기서 제일 높고 그 위에 목사가 더 높고 이거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은 다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 자매,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도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제 샘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허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저보다 연세도 훨씬 높으신데 이 손을 내미는데 서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손만 내밀어도 되는데 서서 같이.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나는 그냥 말 한마디 딱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을 맡아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번에 우리 구역에 젊은 사람이 이사 왔다. 젊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좋아하는 거요. 왜요? 내 교회 갈 때 차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다.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옛날에 놀러도 있었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딱 받고 나면은 주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항상 공고한 길, 이 형통한 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 형통한 길, 항상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인생 만사,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지금이 좋다 그래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그래서 현실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이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겠죠.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냐고. 말씀을 듣겠냐고. 못 듣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서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아도
세상에 있는 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1년에 몇 독씩 했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고쳐야 될 거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저도 노트 앞에다가요 계속 적어놔요. 적어놔도 잘 안 돼. 그런데 언제 보나 하면은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봐. 이 저지르기 전에 봐야 되는데.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고통을 침으로 삼는 것,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온유함,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 잡는 것보다 주는 것, 이제 그냥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 이게 밖에 나타내는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면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한데 밖으로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잘해도 내적이 성장돼야 되고, 그래서 이 내면의 성장을 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육신도 70년, 80년,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히.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갑니까? 천국 가려고 봉사합니까? 천국 가려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합니까? 천국은 언제 죽어도 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방법론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누가 일을 해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제가 1절로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절대 앞선 것은 아닙니다.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돼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양주는 지금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죠. 그래서 동두천에서도 양주로 가고 서울 쪽에서도 의정부 쪽에서도 양주로 와요. 그럼 우리 양주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보다도 진실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들고 가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원망, 시기, 불평, 판단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오늘 주님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오시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그 징기스칸 타르탄에게 주는 상급 그 있잖아요. 그 칭호를 받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청와대 지금 용산인가 뭐 거기에 대통령 허락 없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요, 그거 9번이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금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자식부터 시작해,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상급을 받으면은 그 나라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세상에는 몇십 년짜리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고 희생하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한 대지고 자랑하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디고 모든 것 참는 것. 15가지. 그래서 우리는 외웠으면 그대로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 우리가 배워서 말씀 시간에 개인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는 것은,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고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 속상한 것도 고쳐야 돼. 그러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정말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받으면은 기쁘지만은 주면은 복을 받습니다. 참지 못한 것 참으면은, 억울한 거 견디지 못하는 거 이거 나중에 견디면은,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같이 따지고 싶고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거 주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참아온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잘 참았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참지 못하는 것 참는 게 신앙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양주 교회를 통해서 양주 동두천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힘을 합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장회,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그러면 각 부서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 있는데 각각이라야 되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하나야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는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달을 하면은 우리는 명령에 움직이는 대로 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이 몸은 우리 각 지체예요. 그래서 뇌졸절 환자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뇌졸절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이게. 왜요? 신경이 끊어졌어. 머리에서 명령을 딱 내렸는데 안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풍성하게 하고,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뗄감도 안 돼. 정말 뭘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몸된 교회가 목사 교회도 아니고 봉사회장님 교회도 아니고 어머니 회장님 교회도 아니고 집사님들 교회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배웠죠. 손님과 주인의 차이. 손님은 그냥 지나갑니다. 주인은 뒷정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댔어요. 우리도 선한 싸움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잘하다가 도중에 자기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